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물론 집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사회 속에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공간과 구별되어진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진정한 예배, 이렇게 제목을 잡고 제가 설교 제목을 넣었습니다만, 예배에 대한 설교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침 말씀 되새김 주일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뒷담화 하실 때 이 예배, 우리가 과연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도록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21세기, 20세기 때부터 그랬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비판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처지를 돌이켜봐도 우리도 역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이 모든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단 하루만, 썬데이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판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주일날 이 시간 외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잘 찾아오지도 않고, 또는 솔직하게 몇 번이라도 변명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다른 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주의 제자로서 나를 자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인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것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사는 날들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에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도 썬데이 크리스찬의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있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적인 직장, 이것을 빼놓고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돈을 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1년에 50번을 모인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집단인 거예요. 이런 조직은 사회의 어떤 그 시민사회 단체 조직들보다 훨씬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이고 스스로 헌신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이것이 훈련되도록 하고, 그것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밖에 내놓지 못해서 항상 부끄럽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는 집단이니, 이거는 세상 속에 사실은 그 어떤 단체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위험하기도 한 거겠죠. 이 종교에 더욱 깊숙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 종교의 힘으로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서면 사회의 등불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이것이 비록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나마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담겨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하 또는 아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뜻을 번역하면 엎드리다, 절하다 또는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샤하. 그리고 또한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헌신 이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헌신, 실천 행위로 이어져야만 예배 자체가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이 예배 공간 지평교회 안에서 일주일 쭉 일요일 오전 11시에 땡 하고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이기는 하지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모든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인 최승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그거를 자동 세탁기 이거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준 옷,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토요일 또 세상 속에서 현란한 그런 삶을 꿈꾸면서 지내왔을 때 얼럭들럭 그렇게 다 때가 묻어있는 그런 우리의 옷들, 우리의 삶을 그저 주일날 하루 여기다 뚝 던져놓습니다. 목사가 스타트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래서 막 목사의 이 설교 이야기와 찬양들의 찬양 막 이런 것들로 거품이 일어나서 점점 때 묻은 우리들의 옷이 조금씩 다시 하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뽀송뽀송해진 옷을 걸치고 교회 밖을 나갈 때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것 같아요. 아, 우리들은 진짜 거룩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목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 목사는 또 그걸 유지하면서 일주일간 교회 생활하는 거죠. 이게 날카로운 지적이지.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얼룩진 때만 빠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얀 이 옷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의 땀을 닦아주고 그들의 수고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피를 흘려낼 때 그래서 사실은 얼럭덜럭 때가 묻고 피가 묻어있는 그런 우리들의 옷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욱 바라시는 그런 진정한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되물어 보는 그런 지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몸은 세상 속에 나아가 있지요. 직장 동료도 만나야 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들도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령에 따라 성경 말씀은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요령으로 그래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약효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실 테니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의 구별되어진 공간과 구별되어진 이 시간에 드리는 이 1시간 반 정도의 이 예배를 비추어서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오늘 나누시고 이 귀한 구별되어진 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은총의 시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시면 주보에도 다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나와져 있는 단어가 예배로의 초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통 부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세상 집회, 세상에서 뭐 어떤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자신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건드림,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응답되어진 우리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어디에서든지 공식적으로 되어져 있는 예배 문서엔 다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공교회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종교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름다운 자연 산천이죠. 피조세계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마구 파헤쳐지는 그런 희생양처럼 힘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더 먼저 꺾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구 때문에, 그런 개발 욕구 때문에 강원도의 설악산이며 무슨 강이며 이런 것들은 마구 파헤쳐지는 그런 현장들이 수년간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강원도 양수리 쪽에 발전소를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요. 발전소를 세워서 댐을 건설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발전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로 그래서 이 도시 지역까지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원도청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함께 응원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자 종교인들이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만 들었습니다. 갔는데 설교하는 중에 이제 현장에 지금 보통 이런 거가 한 군데 들어가거든요. 어느 여성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말을 잊지 못하고 막 울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려고 이 강원도청 앞은 다시는 여기는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는데, 그랬는데 기도회를 갖는다는 소식에 도저히 오지 않고는 못 베겨서 그래서 이끌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가만 자세하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 골프장 반대 대책이기 때문에 계속 1년 내내 골프장 반대 집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골프장 반대 대책위의 한 주민으로서 머리를 삭발하고
거기에서 50며칠을 또 노숙하면서 데모하셨던 그 여성분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지겹게 그때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못 볼 거 다 보면서 너무 거칠어져서 자기의 삶이 막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집회, 데모 같은 거 뛰지 않는다. 이 강원도처럼 지긋지긋해 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양수발전 대책위 분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도 신문기사가 날 때도 외면했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이것을 애써서 그렇게 등 돌리고 살았는데 종교인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 자기도 처음에 그 지역의 목사님이 손에 이끌려서 그 강원도 골프장 싸움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끌려요.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 건드림이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가? 그것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머리에 박혀 있으니 나오는 예배와 그 예배를 갈망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불려 나왔을 때 드리는 예배와 이것은 천양지차 차이가 나겠죠. 아마 박대현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시는 그 느낌과 감동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보다 훨씬 대단하실 거예요. 매 주마다 교회 밴드에 나오는 그 조그만 영상을 TV로 연결해서 그 화면으로만 그렇게 집회교회 예배를 같이 저 멀리 계산해서 들으시다가 그리고 생생하게 이렇게 저를 보니까 좋죠? 찬양 막 이렇게 조금 어렵게 불렀지만 찬양 직접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훨씬 감동적이죠? 그런 거. 간절히 사모하던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로 초대되어 왔다. 교회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매일은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지쳐서 툭 하고 내가 자빠 넘어질 때 그럴 때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넘어져 있는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에는 죄의 고백이 있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툭 이 자리에서 맨 처음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또 이런 우리의 음악 소리, 이런 찬양 소리 하나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서 약한 모습으로 지어왔던 여러 가지 부족한 못난 죄된 그런 삶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툭 하고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기심으로 죄를 덮고 합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주의 자비가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자비로 용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 큰 감사의 기도가 함께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이라고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천주교와 개신교는 좀 차이가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성례전, 즉 성만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이 좀 약화되어지고 이 목사의 설교가 사실은 성만찬보다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의 설교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삶이 얼마나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지, 이것을 목사가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목사의 말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삶대로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임원할 수 있는 거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성만찬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가 남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우리들의 실천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몸통이다, 예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이는 교회의 몸통이 이렇다면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후 우리 교회에서도 맨 마지막 보냄과 결단이라고 썼습니다. 파송의 시간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그때 우리들의 결단,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새 힘을 받아 비록 앞으로 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러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즉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들의 삶이 이제 전환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집회, 모임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결성되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예배는 구약시대로 치면 제사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장이 이 안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 모든 고백의 시간들이 오롯이 이 예배 안에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불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소맞이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이 예배당에 잠시 발한짝 들여놓고 그리고 밟아보고 다시 나가는 그런 성전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곧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평의 교우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오늘 그래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날 11시 이 예배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가장 큰 교육의 시간,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근원의 샘이 되어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셔서 우리 마음에 항상 감동 어린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